총회가 얼마 있으면 곧 열리게 되는데 문제는 개회 전부터 분위기가 시끌시끌합니다. 총회 장소와 관련하여 잡음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총회 장소는 저는 잘 모르지만 부총회장이 정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장소를 정함에 있어서 막강한 입김을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총회장님의 계산은 총회 가운데 둘째 날 오후에 1만 명이 모이는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려고 하니 장소가 명성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어필하면서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 카드를 주장했었지요. 명성교회도요, 1차 장소 제공을 거부한 바 있었지만 곧이어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러다 보니 교단 내에서는 왜 그 교회에서 해야 하는가 논란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날 줄 모르고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고집한 부총회장 목사님은 한 교단을 이끌어갈 리더의 자질까지 의심스러울 지경으로 지금 처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작년 부총회장에 당선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년에 총회장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을 하고 자기 목사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교회 앞에 발표를 하였죠.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이 원하시는 사람이 선정되지 않자 사임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총회장직이 중요한가? 담임 목사직이 중요한가? 지금껏 총회장 한다고 교회를 사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진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임했다면 저는 정말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100만 번, 1000만 번 물어도 총회장을 안 하더라도 교회 속에서 내게 맡겨준 직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는 100번, 10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교단을 대표하는 이 총회 석상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한 경우도 지금껏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각종 회무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총회 둘째 날 이 집회를 계획한 것도 어쩌면 저는 보여주기식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총회 1만 명이 모여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다. 신문에 뉴스에 그럴싸한 제목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총회의 본질은 집회가 아니라 회의가 목적입니다.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와중에 집회를 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해마다 광복절이면 국민의 대다수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죠. 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이 우리는 돈도 필요 없고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행동을 수정함이 없는 나라가 일본이 아닙니까? 장소를 제공하는 명성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습에 따른 후폭풍이 지금껏 남아있는데 명성교회는 회개도 행동을 수정함도 없이 덜컥 장소로 제공을 허락했죠. 저는 정부나 총회 임원들이나 똑같이 화해의 기본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파트너십만 이야기하면서 미래만 이야기하면서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주고 일본의 손을 들어준다면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해, 용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는 쪽이 반성하지 않는데 억지로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저는 헷갈립니다. 우리가 한일전 축구나 야구를 보면 무조건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는 국민 정서를 왜 모를까? 맺힌 게 있는데 맺힌 것을 풀어주는 진정성 있는 그 사과 없이 손만 잡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적는데 오늘 새벽에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에 집중이 안 됩니다. 소리가 나서 몇 번이나 돌아보았는데
안 보이다가 딱 한 번 모기를 보았지만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두 군데는 쏘인 상황이죠. 아주 작은 모기에 두 방 쏘인 것도 이렇게 가려워서 정신이 없는데 36년을 일본에 침에 쏘였는데 얼마나 가려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버물리는 안 보이고 겔 타입 소염 진통제만 보이길래 연신 발라보았습니다. 빨리 가려움이 사라지도록 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미 온갖 수십 마리 모기가 들어온 곳에서 안 물리기만 바라는 꼴이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정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유를 든다면 가려움은 버물리만 바르고 살라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모기에 두 방 물린 것에 저의 소중한 새벽 시간 20분을 가려워서 걸다가 소염 진통제라도 발라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20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담임 목사의 역할은 교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려운 것을 하나님 대신하는 등글게 역할을 또 때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골마버린 것을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하겠지요. 그냥 형식화, 제도화된 예배만 인도한다고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5장 말미에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지요. 그리고 오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다윗이 3만 명을 다시 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무엘하 6장은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오는 장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가 3절부터 또 읽어보면 순탄하게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죠.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그런 일도 발생했죠.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은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이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잘하는 것은 우사의 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무엇을 꿈꾸며 어디를 목표 삼아 달려왔는지를 어쩌면 참 잘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7장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궤가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목표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장의 법궤와 7장의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 성전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7장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열심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7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신다는 언약을 해주시고 있죠. 다윗은 수많은 시간 원수의 목전에서 살았던 다윗이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려왔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가정 속에 언약을 주시는 것이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을 보면서요, 다윗이 리더로서 물론 그가 실수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삶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은 그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를 해도 곧이어 회개가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 또 누구라도요, 사실 방법론적인 것이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판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고민해보며 생각해봐야 될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론 방법론 중에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이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드러나는 어떤 보여주기식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앞서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은밀한 가운데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된 것, 다윗이 그래도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그의 연약한 실수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래도 존경하는 인물 중에 적으라면 다윗을 적게 되는 이유, 제가 청년 때에 청년의 그 당시에는 청년의 주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청년의 주부에는 돌아가면서 청년 회원들을 소개하는 그런 난이 있었는데, 거기에 암흑의 청년 몇 살이고 어떤 성경 구절 좋아하고 어떤 찬송 좋아하고, 집사님 생각나죠? 그런 소개하는 그 란이 있는데, 거기에 좋아하는 성경 인물, 좋아하는 찬송, 그러면 거기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 바울, 다윗, 이런 사람들은 고정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다윗의 열정들을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장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7장이 중요한 것은 다윗의 열심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 인간의 열심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이 바로 7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7장이 중요한 장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인간의 열심, 우리 사람의 열심에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눈여겨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심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킬 것을 7장에서 예고하시고, 내가 너 나라를,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한 인생이 평안하고 한 인생의 가정이 튼튼히 서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미흡하고 실수투성이 이미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잘하는 것이 실수를 하였지만 곧이어 따르는 회개, 바로 그것이 다윗의 강점 아닙니까? 우리도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강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는 일을 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곧이어 금방 깨닫고 금방 돌이킬 수 있는, 저도 목사로서 내가 왜 이렇게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후회함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 삶의 자리에서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도 다윗이 왕으로 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리더로서 아름다운 것은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왕이 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를 하겠다는 다윗의 열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는 교회와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국민의 평안을 이끌어가는 정부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하고 화해하며 더불어 지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없는 손을 잡아 줘야 될지도 의문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또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찾고 주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